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멋진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예수님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탁 하면서 요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의 전반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영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전반부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후반부의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차별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는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 종교는 따라올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종교를 만들어줬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자들은 전부 시체가 되어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의 무덤은 비어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1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친히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소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희소가치는 뭔가 하면 그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가치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흰색이 아니고 빨간색인 것입니다. 되게 희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1캐럿이라는 건데 1캐럿은 0.2g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0.2g이라면 뭐 손에 이렇게 요만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릴게요. 보기를 몇 개 드려볼게요. 이 0.2캐럿짜리 레드 다이아몬드가 얼마 하는지. 1, 500원. 2, 한 1000만 원. 3, 11억 4,400만 원.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0.2g 거의 조그마한 그게요. 희소 가치 때문에 11억 4,400만 원이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소하다는 말은 별로 찾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것도 찾을 수 없는 희소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 가운데에 죽음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가치를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성도 중에도 예수의 부활을 기뻐했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의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구원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욥이 지금 먼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나는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도 역시 부활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별것 아니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들어보면 별 자랑거리도 아닌데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돈 줘가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다 손자 손녀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어떤 예수님은요?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멍청한 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가 부활했던 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부끄러울까 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AD와 BC의 역사를 만드셨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연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가 아닙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거 자랑해야 되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시시한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모든 저주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 속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저주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위대했던 왕 다윗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다윗의 죽음을 끌어올까요? 다윗같이 위대한 인간들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 가운데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였으므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 죽음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과 36절에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인이로다.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음 안에는 모든 저주와 고통이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떠나간다는 것입니까?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원수 마귀가 죽음 권세를 붙들고 역사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저주에 묶이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저주받을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통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게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하는 그 고통들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순간순간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통 속에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묶여있고 풀리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저주를 끝장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까지도 아름답게 만드셔서 결국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저주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은 그것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한 고통일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고통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제 안에 고통이 옵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지었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작심하고 결심하고 죄를 끊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제 다음번에 그 죄가 올 때는 내가 그 앞에서 했던 그 회개와 그 결심과 그 작심 때문에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영적으로 자라난 자가 되어서 그 죄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원수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부활이 주는 놀라운 축복은요,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저주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혹시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크게 성숙시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다시는 원수의 정죄를 받지 않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정확한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죄와 사망과 저주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발로 밟고 이기는 실력자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해버리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다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을 마귀가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원수는 여러분을 붙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쯤에 크게 하면 하셔야 되는데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식적으로만 알아가지고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동화에 보면 거지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거지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대충 이런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근데 이 거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지는 예전에 자기가 거지로 살았던 때 그때의 거지 짓을 계속해서 왕궁에서도 하고 사는 그런 멍청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거지는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때부터는 왕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의 제목으로 성장해 가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거지로 들어왔지만 그가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는 너무나 찬란한 왕자의 모습으로 왕의 제목으로 자라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지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왕자로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는 짓은 뭐로 한다고요?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왕자로 들어와서 하는 짓은 거지 같은 짓을 합니다. 거지 같은. 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내가 너를 왕자로 불렀다니까. 근데 하는 짓은 맨날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왕궁에 살아야 될 내가 계속해서 담을 뛰어넘어가 옛날에 그 청계천 다리 밑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깡통 하나 붙들고 잠들는 게 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부활을 믿느냐? 그럼 부활을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25절에서 28절 내용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요 부활을 믿었거든요. 이렇게 해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있다는 걸 고백하죠.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내 육체도 희망이야. 이 연약한 육체의 죄인된 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어리석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어서 자식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나는 다시 주님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찾아오는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고요? 하나님께서 장차야 나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죠.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물질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그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나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나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의 정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거룩한 존재가 되고 멋진 존재가 되고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죄가 끊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설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이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지 이 머릿속에 담아두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식 같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진짜 내게 능력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막 돌파하며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이기셨으니 너희들은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길로 나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고난 하나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을 좌절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들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의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원수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 권세, 죽음 안에 들어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가 끝장나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평강이 되고 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행복하고 담대하고 승리하고 축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간증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